8절. 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갯벌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의 길로 지날 때에,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 자손에게 아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기업으로 줬대요. 그러면은 자, 성경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지도가 나오냐고요? 네,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에는 없죠. 창세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에서는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면 23장 가면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한다 그래요. 무슨 그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네? 기업을 줬다 그러고 그 땅을 가졌다 그러고 그들도 에서 자손처럼 어떻게 했다? 사랑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여기 이제 가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가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있는 게 되게 유익해요. 여기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후세대가 붙였는지 그건 모르겠고 잘 붙인 거는 것 같아요. 본문이 그래야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아요. 2장과 그래야만. 자, 이전에는 에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아낙 족속 같은 강대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여기 이제 왜 모압 자손이 뺏은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의도를 알겠죠? 이제는. 예? 왜 이렇게 왜 가나안 땅과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 저자가. 왜요? 에서처럼 모압 자손처럼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그러면은 아낙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크가 크고 성이 거대한 성이잖아요. 그쵸? 그 성이 어디라 그랬어요? 나 하잖아요. 나. 내 옛사람. 그거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자, 10절 보세요.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밤이라 불렀으며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림이라 붙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이라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그럼 보세요. 지금 모압 얘기하다가 누가 이 땅을 차지했다가 나와요? 에서가 차지했다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왜 모압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누가 차지했다? 에서가 차지했다고 함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 여기에 저자의 노림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다. 에서를 사랑했다. 모압도 사랑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사랑했다 하는데요? 예? 아니 하나님 자녀 같으면 사랑 이 땅에 만물 사랑 안 한 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너희 하는 말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예. 진짜 죽이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죽인 이유가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 인간 다 이거 죄 아닙니까? 인간의 죄 말고 나를 보면 나와 그렇죠. 나로 죽은 거고 나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나를 맞습니다. 뭐 위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죽은 이유가 사랑해서 죽였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예. 다시 살리려고 죽이셨잖아요. 에서의 역할이나 지금 아모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조금 뒤에 보면 조금 나와요. 바로 주장이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2번을 보세요. 이제 그 공고의 2번을 보면은 그 갈대바다 나오고 가데스 나오고 세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으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행했어요, 여러분?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중반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으니라. 아직 기업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 세대가요. 근데 어떻게 슬그머니 지금 정복한 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지금 2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슬그머니 지금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처럼? 여기 에서의 그쵸. 자손처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 읽기를 잘 하시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요게 보여줘야만, 그러면 이제 금방 질문하신 그 답을 이야기한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렇죠.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한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에서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 너를 사랑해서 너도 어떻게 한다? 그 크다고 생각하는 그 안악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덩치와 그 큰 성,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내가 그냥 쉽게 무너뜨려 줄게.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2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짜 엘로힘 쉽게 무너진다니까 큰 성이 아니에요. 이 양쪽의 그 시각이 아낙자손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는데 이 르바임은 라파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다 그런 뜻인데 불렀으나 또 모압 사람은 그들을 또 에밈이라 불렀다. 이 공포로 또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두 가지 시각이 그 1세대와 2세대의 간격에서 나타난 그 시각이 지금 여기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녹아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속에는. 의사가 수술하려고 칼을 들고 오는데 한 명은 나를 낫게 살리려고 수술하는구나 생각하는 거, 한 명은 날 죽이네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치료와 공포니까 그렇게. 그래, 이 성경이 보기에 좀 나를 구원해. 예, 나를 구원하는 나를 예, 구원하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장 읽기는 아주? 내 속이 더러웠던 이제 말도.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방면하라. 1차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12절, 13절 끝났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 이제 12절로 봅시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대 시내를 건너라. 여기 이제 시내라는 단어가 골짜기예요. 골짜기. 언어에서는. 골짜기를 건너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골짜기든지 강이든지 건너가라 나온 이야기 나오면은 그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경험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단어들이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건너가는 거, 가서 정복하는 걸 예행 연습을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섬겨서 되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섬기러 왔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골고다가 골짜기입니까? 언덕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성경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표현해요? 골짜기도 되고 다 내 그 지형 자체가 근데 골고다 언덕이라는 게 더 우리한테 익숙하지. 근데 그 지형적으로 보면 골짜기예요. 지형 가서 요번에 가서 확인하고 와봐. 거기 골짜기야.
와디잖아요. 와디.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이 되고 비가 가물 네. 때는 그렇지.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각구리 지혜 가면 설명해 신명기가 애굽하고 비교하거든요. 애굽은 너네가 물대서 농사짓는 곳이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주는 땅이야라고 신명기가 표현을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 땅이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건 불순종만 일어나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왜 그런 땅이에요? 그럼 왜 그 땅을 집어넣겠어요? 강야 경험은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이거 아니네 이거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성경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땅을 사모하고 있으니 한 장을 놓으시죠. 그 땅이 아닌데. 그 땅이 진짜 뭐 부동산 투기라서 금사랑이 땅이고 한평당 엄청 비싸다. 근데 지금 서로가 못 뺏고 이상한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굉장히 귀중한 땅이지. 그렇게 가나안이 진짜 천국 같아봐요. 뭐 지금 난리 났지 뭐. 우리는 감히 들어가도 못한다. 진짜 그러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넜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예?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너네가 성전이 됐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나라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언어 가서 찾아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안 맞냐.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넜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로 나와요? 가데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 아시란 말이에요. 자,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어떻게 했다? 다? 진영 중에서 멸망을 당하는 게 맞잖아요. 내 안에서 내 진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하람을 당해야 건너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3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뺑 돌고 그 왜 병자가 38년 됐는데 병자가 일어나는지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골짜기 시내를 건넜다는 것도 유심히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 자꾸 빼낸다고 이리 보니까 빼내. 자꾸 자, 빼내는 거야. 그 다음 15절. 아는 사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어떻게 했다? 멸망되었다. 그러니까 완전 진멸이에요. 완성이란 단어예요. 예. 완성.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번역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멸망되었다고 그래야 히브리야 볼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넣으면 히브리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히브리 그다 하나님이 그다 개인. 근데 히브리가 안 봐도 돼. 번역.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그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후렴까지 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1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 2세대가 세대 시내가에 건넜죠. 그죠? 그리고 2세대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다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를 신명기가 기록을 하는데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어떻게? 문자에 맞춰서 기록을 한 거예요. 배열을. 여기다가 완성됐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자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그 함정이 뭔지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사고는 뭐밖에 없다? 짜맞추기 번역을 한 거예요. 짜맞추기 번역을. 문맥을 맞춘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읽기 하고 거꾸로 보니까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2장 1절에 보면 틀에 갇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라브 뭐 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두머리의 날. 근데 이게 동안이 이제 앞에 에트 이렇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 촌스럽게 번역하면 그 여러 날을 목적으로 세일산을 두루 다닌 거거든요. 근데 이 세일산을 두루 다닌 게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이렇게 행한 건지 두루 다녔다는 표현이 이렇게 둘다 해야 되겠네. 돌려 이렇게 둘러싼 건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백성이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가 돌려쌌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번역이. 예. 그러니까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표현은 하여튼 그 우두머리의 날, 많은 날, 그 머리의 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베레시트를 목적으로 베레시트에 이르기까지 둘러 다녔다고. 자, 그러면 16절. 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이제 모든 군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한 거로 이야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루를 지나리니. 자, 여기서도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모압 땅 아루를 지난다. 내가 세일을 지나게 해줄게. 이거하고 지금 똑같이 시작되고 있죠. 그죠? 자, 내가 세일을 지나게 해줄게. 자, 내가 모압 아루를 지나게 해줄게. 근데 이제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죠. 너희는 이 땅에 나갈 때 싸움을 하면 안 된다. 곡식도 사 먹어야 된다. 물도 사 먹어라. 돈을 다 지불해. 그리고 지나가라. 그냥 평화롭게. 왜? 이들은 너희 형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두 번을 이렇게 기록을 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가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느바임이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느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을 쌈스미라 일컬었으며 이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대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의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날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므로 또 그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기법은 이제 우리가 봤던 거와 똑같은 거죠. 위에서 본 가로하고. 맞죠? 지금 위에서 본 가로나 여기서 보는 요 가로의 역할이 뭐예요?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에서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여기서도 너네들이 그 땅을 이들이 차지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아낙 자손을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교육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쉬죠, 좀. 쉬고 봅시다. 자, 이제 26조는 이제 마지막 후렴부로 가는 거죠. 4페이지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자, 내가 그데못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이제 민수기에서 1세대의 전쟁 경험을 이제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자,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니라.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느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요. 자, 일단 헤스본 왕 이 시온,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민수기에서 정복전쟁에서 이분 요거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헤스본 왕 시온 다음에 발락 아시죠? 그게 마지막 전쟁이죠. 요건 두 번째 있는 거죠. 마지막에서 민수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기 22, 21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발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1장에 정복 전쟁이 나오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사건이 21장은요 되게 복잡한 곳이에요. 성경에서 21장, 민수기 21장, 20장, 21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장, 21장은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장소고 어디든지 다 설명을 하려면 그지로 가야 돼요. 성경을 설명할 때에. 그러니까 거기는 좀 많이 읽어 놓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탁 하면 나와야 돼, 그냥. 나를 통과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평화의 말로 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의 말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 안 하겠다. 그냥 나를 그냥 보내달라 그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큰 길로만 행해 가겠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단어가 지금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지금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좀 잘 이해가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자, 큰 길로만 가겠다 그래요. 자, 예수는 무슨 길로 가라 했죠? 좁은 길로. 좁은 길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는 시온의 대로 그러죠. 그럼 시온의 대로하고 좁은 문하고 차이점은 뭐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왜 예수는 좁은 문이라 그래요? 인생 쪽에서 보면 좁은 문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넓은 길이야? 야 이제 설명도 잘한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좁다, 작다, 어리다 이건 다 그냥 진리를 표현하는 거고 크다, 넓다 이건 율법을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좁은 문 하는 거는 작은 거니까 진리의 문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율법을 주면서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야 된다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러죠. 요 길로만 가겠다 그러잖아요. 요 길로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여기서는 큰 길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킹의 대로 같아. 강야 40년 아닐까 뭐 강야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여기서는. 자, 일단 큰 길로만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네가 돈을 받으라 그래요, 그죠? 너네가 돈을 받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과 이 빵은 뭐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과 빵은 그러니까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본문이 읽어지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단정을 안 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단정을 지우는 것보다는 지금 뒤에 가면은 드러나거든요. 얘네들은 결국은 물이 있는데 빵이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거죠.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은 아직 앞에 두 에서와 모압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에서와 모압하고는.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지나가게 되면 뽀록나는 거죠. 전부 다 들켜버려요. 우리는 뭐다? 나는 가짜만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들키는 거하고 전쟁으로 들키는 거하고 어때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성경 율법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 그냥 뽀록 날려 전쟁하려 두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이 율법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오면은 물어봐요. 너 전쟁하려 나하고 아니면 너 뽀록 날려. 털리고 피 터지고 뭐 맞고 줄래 그냥. 그냥 죽을래. 근데 뽀록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 이미 가난해져 있고 불쌍한 자고 가부고 그런 사람만이 터지지 않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는 혼돈과 공허로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른 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뽀록을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야지. 안 들켜. 그래. 그거를 창세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부끄러움을 행하게 하셨다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부끄러운 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네발라 아사 뭐 베이스라엘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폭로시키는 거죠. 폭로시키는 거. 안 보인다. 어제 우리 아들이 엄마 이 창세기를 내가 수백 번 읽었는데 왜 그때는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아니 다 끝까지는 한독을 하다가 또 세대면 또 다시 읽어야죠. 창세기는 막 1장 창세기 1장은 수도 없이 많이 봤다는 거지. 그런데도 왜 위에는 그리스도며 밑에는 왜 있는 그 자연 그대로를 읽었을까?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말을 켜줘야 되는데 말을 못 터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금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데 왜 그때는 이게 하나도 안 돼? 지가 장님이니까 그렇지. 그 자신이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장님이었다고. 그렇죠. 왜 그때는 안 보여야 되고 지금은 보여야 되냐면 그래야 더 분명하잖아요. 예전에 못 봤던 그렇죠. 걸 알아야 지금 보이는 게 확실한 거지. 원래부터 눈 떠서 보이고 있는 걸 그걸 봤다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보이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안 보였다 이렇게 해야 진짜 보이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 하고 있는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앞에 에서와 모압을 설명해 주면서 요것들을 사먹게 하고 여기는 스스로가 팔지도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전멸당하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미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미천이 요금제하고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놔. 자, 그게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죠. 자,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이 자 30절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어떻게 했다?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왜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썼는지가 키워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왜 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누군가는 요렇게 완고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진노하셨다 그랬는데 진노에 가둬두신 이유가 뭐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다 어디서 멈춰요? 여기서 멈춘다. 바로가 이제 이거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바로를 경험했잖아요. 1세대가.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계속 뭐라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 강팍해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참 거기서 나오는 그 장면하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강팍해 했다는 장면하고 어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강팍해 했다는 거하고 사실적 역사적 상황에서 강팍해 된 거하고 보여준 거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사실적 역사적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 안에 다 있는 건데. 역사적 상황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똑같은 경우는 거죠. 똑같은 건데도 응.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데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지금으로 역사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해주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너네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런 방식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게 되면은 성경을 해석해줬네 그게 아니라 저자가 요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기록하는 방식에서 설명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읽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구약 자체에서도 이미 성경이 해석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신약만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약 내용 속에 새 언약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 오늘날이라는 장치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독자들에게 이게 너 아니니?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이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그치, 죽이시고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오늘날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이제 어떻게 나온다? 엄청 많이 나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오늘을 가지면은 내일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공부해서 내일 깨달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돼야 돼, 오늘. 지금. 내일은 난 몰라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지금 나 이랬지, 맞아.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시작하는 게 맞지. 하나님이 섬기신 게 맞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리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뭐라 그래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죠. 원래 이거 기업 아니거든요. 이 땅은요. 그냥 지나가야 될 땅인데 덤으로 하나 더 가졌어요. 덤으로. 선물 받은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차지합니까? 이 땅을?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두 지파 반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게 이제 하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시가 들어오면 뭐가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 땅에 계시가 들어오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땅은 평안하고 잘 사는 땅이에요. 짐승으로. 근데 계시가 와가지고 사람을 건드렸어요. 어떻게? 전쟁하게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은 전쟁 없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싸우는 곳이 야하스가 이게 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작마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울리죠. 지금 본문의 그 뜻과. 전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그 씨알을 때리잖아요. 치잖아요. 그렇죠. 때리잖아요. 예. 이제 계시의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딱 대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기는 전쟁이에요. 전쟁. 누구하고? 옛 자아를 성경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살쪄. 이거 가지고 살찐다니까? 잘 먹고 잘 해. 아니 전쟁하라 했는데 전쟁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상도 말로 직사게 발라야 돼. 깨달았다는 게 직사게 맞는 거니까. 그 남녀 예, 유와 여기, 이렇게 예, 된 게 이게 남자가 아니고 이제 남자 사람 마트라는 뜻인데 사전에 보면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뜻을 해석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쓰여진 곳을 보고 이거는 이런 뜻으로 쓰여졌네 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 적은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왕강이요? 아니 여기 남녀와 유아가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예. 했잖아요. 이게 예. 남자라는 의미가 예. 여기에서는 보통 무슨 다른 성경에 있는 남자라는 뜻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제 마트라는 그 남자인데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 어떤 뜻으로 어떤 문맥에 쓰였냐면 뭐 적은 사람, 허망한 사람, 악인 아니면은 신음하며 뭐 상한 사람 이렇게 이제 부정한 맥락 속에서 이 마트라는 이 남자가 쓰였고 여자는 이시야 우리 생각하는 그냥 이시 할 때 그 여자인데 또 유아는 따프 해가지고 연약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죽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남자라고 표현하고 또 대표적으로 그게 여자인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어리고 연약하고 허망하고 신음하고 상한 그런 것들을 진멸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 글자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고. 하나로 말해서 인간 안 되니까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전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왜 이런 전멸을 하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여기에 기록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집에서 하실 공부가 뭐냐 하면은 민수기를 펴놓고 요걸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민수기 거를. 집에서 꼭 하실 공부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요걸 요렇게 바꿔놨는지도 아셔야 되고 표현이. 그리고 그러면은 하람이라는 공부가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미 여기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이 창세기에서도 있었잖아요. 어디서 있었어요? 디나 사건이 이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디나 사건 창세기에. 그 창세기의 디나 사건은 하람이 뭔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건이고 무슨 계획된 사건처럼 읽어지지만 거기에는 하람이라는 그런 것이 잘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할례 사건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가서 노략질을 하고 다 뺏어오고 그리고 또
남자를 한 여자들 다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뭔지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하람에서도 남자를 한 사람만 죽이는지 여자를,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은 살려두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또 거기서 살리는지 처녀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문 위의 것들과 맞추면 뭐예요? 자, 에서가 절멸했지. 그래서 땅을 차지했지. 모압도 봐 이렇게 했지. 자, 너들도 이제 실제 이거 누가 1세대가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록을 누가 한 것처럼 기록해줘요? 2세대가 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전쟁했네. 내가 참여가 됐네. 이런 읽기가 돼야 한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 전쟁 맞네? 지금 이렇게 일어났어? 이런 결과네? 그 신이 나야 돼. 오늘날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씨의 깃발을 흔들어야 되고. 그래서 35절에 보면 다만 그 가족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그래서 이제 소유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는 앞으로도 아셔야 될 게, 이 소유가 자, 애굽에서 가져나올 때 소유는 뭘로 사용이 됐어요?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되고 금송아지만 2군데 사용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져가는 소유는 뭐가 될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사용도 아니고. 응? 성전. 이게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보아야 될 중앙성서법과 관계돼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성서법이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 그게 실제 드러나는 사건은 언제 돼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 파괴되면 중앙성서법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짜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중앙성서법은 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앙은 어디 있어요? 여기 성전이 된다. 내가 중앙성서가 되고 내가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너네들은 산당에서 아무 데서나 하는데 맞지? 자기가 신이 됐으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한단 말이야, 이방인들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해진 장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예배도 정해진 장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장소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쵸? 그리고 또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 돼야만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까지. 그러면은 다 맞아떨어진 거죠. 자, 내가 성전이죠? 내가 진리죠? 내 안에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 외에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본문이 얘네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할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그러니까 지금 재물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성경이잖아요. 문자 자체가 재물이에요, 우리에게요. 이 문자가 내게 어떻게 읽어지냐에 따라서 문자의 내용이 내게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을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 재물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66권이 주어졌거든요. 이걸 사용할지를 몰라요. 이 재물을. 이거를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이 성경을요. 다음 봅시다요. 자, 36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들을 어떻게 했다?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가면 어떻게 돼요? 안악자손에 대해서 점령하지 남겨놨다고 나온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령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도 앞부분에서는 점령 다 한 거로 나와요. 근데 뒤로 가면은 남겨뒀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죠?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표표적으로 읽으면 솔직히 자기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순정을 되게 잘해. 의심을 안 해.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표표적으로 그냥 읽어내면은 앞에서는 다 정복했다고 뒤에 가면 남겨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야? 헷갈려야 맞는데 왜 두 말을 하지? 성경이? 남겨놓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볼 이유도 없고 더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뭔가 남겨져 있으니까 그 남겨진 걸로 완성된 걸 보면서 내가 더 봐야 되구나, 더 들어야 되구나 생각하지. 온전하게 한 방에 그게 해결이 됐다고 완전히 복음을 듣는 순간 해결이 됐으면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집에서 찬송만 하고 기쁘게 살면 되죠. 행복하게 살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범인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산에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항상 첫 번째 결론을 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결론 내놓고 뒤에서 그냥 여운을 맞아. 남기고 가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얘기한 것도 맞잖아요. 남아야만 또 할 거 아니야. 남아야만. 여기까지 와야지 나까지. 나까지 오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야. 그지? 그걸 사사기에 구산 리서다이 해가지고 두 배로 나쁜 놈이 내 안에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래 이까지 이거 말씀 들어오셔서 무슨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경험을 어떻게 시켜준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점령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여길지어다는 너마서에서 여길지어다는 다 이미 그러니까 이심칭이야. 어렵다는 거하고 개념이 같아요. 다 점령했다는. 근데 의문점이 뭐예요? 남아있는 시간에 호흡하는 그 시간 어렵다고 분명히 확인이 됐어. 여길지어다가 됐고.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남아있는 시간. 그 남아있는 시간에 뭐 구사다임을 잡아내든지 아니면 잡아낸 사람은 뭐 하겠어요? 진리의 말을 넘겨주겠죠. 나 같은 일이 또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넘어가는 일로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여태 교회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행함이라 했고 성화라는 말을 썼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냥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마음에 기록되는 깊이가 달라지는 그런 삶의 이야기로 왔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자,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거기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어떻게 했다?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금한 곳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딱 정해진 일만 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목.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하겠지만 이거 여기서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건너가기 전에 이미 선경험을 다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싸움을 할 텐데 그 싸움도 이렇게 하면 되라고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66권의 성경이라는 거죠. 이 66권은 우리에게 성경험을 시켜주고 그 성경험을 내 안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경험을 내 안에다가 기록을 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게 지금 2세대에게 이 선경험을 시켜주는지를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계속 반복이에요. 매 장, 매 절마다. 그러니 말할 게 이제 너무 뻔해져. 너무 뻔해. 그래서
아마 이거 이렇게 34장까지 갔는데 세뇌가 안 되면 이상한 거야. 34장까지 매 장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무슨 내용? 막 새 언약으로 읽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네 안에 할례를 해야지. 너 겉으로 할례하면 안 돼.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응?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것들이 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는 안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건너가라, 건넜으니, 건너기까지 이런 단어들이 어떤 선교육을 시켰는지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2장에서. 그래서 2장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너희들이 건너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너의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준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서 먼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좀 무너지십시오. 안악 같은 그런 지식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2장 공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